사도행전 28장 11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말씀 중심으로 바울 드디어 로마의 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목표가 있습니까? 인생의 목표가 있어요? 옛날에 있었는데 없어졌다고요? 아직 가지고 막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인생의 목표는 인생을 다 살기까지는 아직 가야 할 길이 있으니까 목표를 잃어버린 것은 난처한 일이에요. 인생의 목표를 다시 붙들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목표가 딱 다다랐을 때에 그것이 내 욕심일 경우가 있잖아요. 내 욕심인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그 끝에 딱 도착하면은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끝났다. 내가 목표를 이뤘다. 라고 할 때가 있을까요? 없을 거예요. 왜? 내 욕심은 채워질 수가 없기 때문에. 만족감이 없죠. 그런 인생은 마지막 숨이 넘어가는 순간에도 아이고 내가 이거 아직 못했는데 하고 꼴까닥 하다가 눈을 뜨고 가시거나 입을 벌리고 가시거나 하다가 가는 경우가 있을 거예요. 왜? 끝이 아니, 나는 아직 만족할 수 없고 나는 아직 끝을 못 봤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왜? 내 욕심은 한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이 주신 뜻일 때에는, 인생이 다다를 때 되면은 하나님께서 됐다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나는 이게 끝인가 아닌가 싶을 때 하나님이 영광 받으심으로 승리했다라고 위로해 주세요. 그러면은 내 인생의 목표가 이루어졌구나. 그 뜻이, 목표가 하나님 뜻 안에 있다면은 하나님이 승리했다라고 인정해 주시기 때문에 내가 마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루었다라고 하시면 나는 만족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그 인생을 끝날 때 우리는 편안하게 이제 다 끝났다. 이제 푹 잠을 잘 수가 있겠죠. 눈을 감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정말 중요한 이야기예요. 평생 예수 믿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 마지막 순간에 그 인생의 끈을 놓지 못해서 아둥바둥 발버둥치는 경우가 많아요. 왜 그럴까요? 그 인생이 내 인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인생의 목표가 내 안에 있었기 때문에, 내 욕심이었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많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로마에 도착한, 인생의 목표 가운데 중요한 목표 가운데 하나였던 로마에 도착한 오늘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그러한 인생의 모습을 한번 좀 생각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멜리데 섬, 지금의 몰타 공화국이라고 했죠. 거기에서 석 달 동안 겨울을 보내었습니다. 봄이 되었어요. 이제 떠나게 되었습니다. 겨우 내내 망가졌던 배를 고쳤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왔던 그 배 다 망가졌잖아요. 겨우 내내 그들은 쉬지 않고 배를 수리하고 고쳤을 것이에요. 이제 거의 새로운 배가 되었어요. 예전에 앞에 머리가 깨지고 있는데 그 머리에다가 뭘 붙여놓는 거 아니, 디오스쿠로라고 하는, 제우스라고 하는 신의 쌍둥이 아들의 형상을 뱃머리에 딱 갖다 붙인 것 같아요. 이제 새로운 배가 된 것이죠. 그리고 모두가 배를 타고 그 멜리데 섬을 출발했어요. 그 멜리데 섬 위에 뭐가 있었다고 했죠? 시칠리아라고 하는 섬이 있어요. 큰 섬이에요. 이탈리아 반도 밑에. 그 섬의 가장 큰 도시였던 수라구사로 가게 되었어요. 이 멜리데는 작은 섬이라서 완전히 고친다고 했지만 부족한 게 많잖아요. 그래서 가장 먼저 간 것이 그 위에 있는 큰 항구인 수라구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항해를 마무리할 수 있는 모든 보완되는 것들을 다 준비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서 그것을 이것저것 준비하다 보니까 사흘이라는 시간이 걸렸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어디로 갔다고요? 그 시칠리아 섬 위에
이탈리아 본토가 있는데 그 본토에 있는 제일 첫 번째 항구였던 레기온에 가서 하루를 지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탈리아 반도 지도를 보면은 이게 장화 모양인데 그 장화 신발의 맨 앞에 발꿈치가 아니라 맨 발톱 앞에 있는 그 부분에 있는 섬이 항구가 레기온이에요. 그곳에서 하루를 지냈습니다. 바람이 불 때도 기다렸는데 마침내 남풍이 불었어요. 그 북쪽을 가야 되니까 남풍은 남쪽에서 부르는 바람이죠. 남풍이 확 부니까는 북쪽에 있는 목적지인 보디올에 하루 만에, 먼 거리인데 하루 만에 확 갈 수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제 종착지인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 도착하게 되어집니다. 이 배는 원래 저 이집트 알렉산드리아에서 곡식을 싣고 출발해가지고 여기저기 거쳐가지고 결국에는 이탈리아 반도 그 정강이쯤 되어지는 보디올에 도착하는 것이 종착지였어요. 여기 와가지고 이제는 작은 배에 싣는 거예요. 그 큰 배에 있던 곡식을 작은 배에 실어가지고 이제 이곳 저곳에 보내는 것이 대부분 로마로 보냈겠죠. 그곳에서 바울과 일행도 이제 배에서 내리게 되었어요. 이 보디올이라고 하는 항구에서 로마까지 거리는 아직도 240km가 남았어요. 그러나 그 먼 여정을 생각해 보면은 이제 얼마 안 남았죠. 240km니까 아마 한 열흘 정도,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걸어가면은 도착할 수 있는 거리가 남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로마는 당시에 모든 길은 로마로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고속도로와 같은 포장된 길이 로마를 중심으로 쫙 나 있었거든요. 그 길이 아마 이 항구 도시였던 보디올까지도 나 있었던 것 같아요. 아피아라고 하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라고 할 수가 있겠죠. 거기에는 또한 큰 항구였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이미 듣고 기다렸다가 바울과 일행이 내리니까 반겨 맞아 주었어요. 거기에서 며칠 동안, 일주일 동안 함께 교제하면서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해요. 일주일 동안 머물면서 뭘 준비했을까요? 로마에 입성할 준비를 했겠죠. 이제 난파해가지고 기진맥진해가지고 이제 3개월 동안 지내면서 와서 이제 로마가 앞이니까 여기 있는 성도들과 함께 로마에 갈 준비를 하는 것이에요. 당시에 로마의 인구가 한 200만 명 정도 됐다고 해요. 그 중에 절반이 노예였대요. 노예.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은 노예고, 그리고 그 100만 명, 남아있는 100만 명 가운데 상당수는 가난한 서민들, 그리고 나머지 한 몇만 정도가 그 왕족이나 귀족이나 군인들이거나 하는 그 사람들이 지배층이고, 거의 대부분은 가난한 서민들이었고, 그 절반은 노예들이었어요. 이곳에 있던 사람들의 신분이 무엇인지 몰라도 로마는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라고 바울에게 설명을 해주었겠죠. 그리고 예전의 로마와 지금의 로마는 어떻게 달라졌을까를 이야기해 주었겠죠.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로마에 있던 황제가 모든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을 다 쫓아내었어요. 여기 있으면 다 죽인다 해가지고 다 쫓아내었어요. 그래서 쫓겨나서 살던 때가 한참이었어요. 그리고 다시 와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한 지 얼마 안 된 때가 지금 바울이 도착했을 때쯤 되었던 것이. 그러니까 로마의 형편에 대해서 바울도 잘 모르는 거예요. 아마 이 보디올에서 만났던 사람들도 로마에서 살다가 쫓겨왔던 사람들이 아마 그들이었을 것이. 그러니까 그들은 로마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겠죠. 바울과 누가와 아리스타고와 그리고 율리오 백부장 일행은 이제 로마를 향해서 출발해요. 일주일 동안 머물고 난 다음에 이제 로마에서 한 65km 정도 거리 떨어졌어요. 그 앞비오라고 하는 그 큰 길에서 가장 큰 동네 이름이 앞비오 광장이라고 하는 동네가 있었어요. 거기는 큰 여관이 있어가지고 그 길목에 로마 들어가기 한 이틀 전에 거기서 여장을 풀고 로마로 들어가는 유명한 여관이 있는 동네가 앞비오 광장이었고, 그것보다도 로마에 좀 더 가까운 동네가 트레이스 타베르네라고 하는 주막 동네예요. 주막.
삼관이라고 하는 주막에 있는 동네가 로마 근처에 있었던 것이 한 50km 정도에 그곳에 누가 와 있었다? 로마에서 성도들이 바울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그 하루 이틀 거리 되는 그곳까지 와서 바울을 마중하는 것이. 아이고 바울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고 고생했습니다. 라고 마중하는 것이. 여기 있다가 제가 교회에 있다가 우리 이맥진 집사님 집에 신방 가면은 집사님이 나와서 환영하잖아요. 아이고 목사님 오셨어요. 환영하잖아요. 그런 마음하고 비슷할까요? 비슷할 수도 있겠어요. 그러면은 목사님 어서 오세요 하면 제가 어떤 마음이 있을까요? 아니 뭐 힘든데 뭐하러 나오셨지? 아이고 나오셨네. 아이고 뭐, 반갑네. 뭐 이런 정도 마음이 들겠죠. 그런데 오늘 바울을 맞이하는 로마의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바울이 어떤 마음을 가졌다고요? 감사했다고. 감사했다. 그 마음이 담대해졌다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랬을까요? 바울이 참 힘들었던 거예요. 그때 바울의 나이가 60이었어요. 아이고 청년이네. 그때 2000년 전이면 좀 힘들 때예요. 바울은 평생을 매를 맞고 고문을 당하고 또 몸도 약하고 지쳐 있었잖아요. 그리고 앞서 6개월 동안 항해를 하였고 난파당해서 죽을 뻔도 했잖아요. 바울의 몸은 사실은 만신창이가 되었을 것이에요. 나이도 60이에요. 한창 젊을 때 30대 사역을 시작했는데 이제 30년이라는 세월이 흘러가지고 이제 로마에 도착했을 때는 나이가 60이 되었던 것이에요. 죄수의 신분을 왔잖아요. 편안하게 못 왔잖아요. 그리고 또 앞서 보디온에서 일주일 동안 열흘 동안 걸어왔잖아요. 계속 참 지치고 힘들었겠죠. 그런데 이제 로마에 이제 좀 있으면 로마에 간다라고 생각했는데 성도들이 미리 와가지고 아이고 바울 어서 오세요 환영합니다라고 하니까 바울이 감격스러운 거예요. 아 내가 참 힘들었는데 이 성도들 바라보니까 막 힘이 납니다. 누구에게 감사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다. 아이고 내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를 지켜보시고 함께 해주시고 이 성도들을 통해서 나를 환영해 주시니까 마치 하나님이 자신을 맞아주는 것처럼 느꼈을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담대함을 얻었다라고 오늘 성경이 구체적으로 표현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로마를 향한 꿈이 있었습니다. 비전이 있었어요. 어찌 보면 바울의 인생의 작은 목표였어요. 땅끝까지 복음 전하라라고 하는 그 사명 붙들고 지금까지 달려올 때에 나의 땅끝은 저 로마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그 시대에 그 세계의 중심 되어지는 로마를 소망하며 바라보고 비전 삼고 있었어요. 로마를 향해서 갈 수 있다. 힘들어도 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는 그 말씀도 들었고 그 확신을 가지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죄인의 신분으로 로마를 가는 길은 좁고 험한 길이었어요. 그리고 자신이 죄인으로 갈 때에 로마에서 재판받고 나면 어떤 결과가 될지를 몰라요. 어찌 보면 순교할 수도 있는 길이었어요. 내가 죽을 수도 있는 길, 그 길을 향해서 바울은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길이 참 어려웠죠. 만만치 않았죠. 긴 항해와 난파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찌 보면은 우리 신앙의 여정이 그러할지 몰라요. 분명한 말씀과 비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길이 편안하고 안락한 길이라고 하는 보장은 없습니다. 오히려 좁고 험한 고난의 길이 되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을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길이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을 때에 우리는 그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 신앙의 여정이 조금 더디고 힘들고 고달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또한
그 함께 하심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함께 지켜봄으로 말미암아 격려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감사와 담대함이 가득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드디어 로마에 도착했습니다. 짜잔!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바울이 그동안 했던 그 업적이 있잖아요. 다 살렸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는 특별히 군인 한 사람만 붙여가지고 자유롭게 지낼 수 있는 기회가 허락되었어요. 그렇다 해가지고 막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감옥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이 집에서 그 군인의 감독 아래 감시 아래서 머물도록 할 수 있는 허락이 주어졌어요. 그것도 참 감사한 것이. 그래서 바울은 죄인의 신분이었지만 감옥에 갇혀있지보다는 어떤 작은 집에 유숙하면서 거기에 머물 수가 있었어요. 배려를 받았죠. 사흘 뒤에 성격도 급하죠. 푹 쉬지. 사흘 뒤에 바울은 자신이 유숙하는 집으로 유대인들 가운데 높은 사람들, 유대인 지도자를 초청했습니다. 예전 같으면은 자기가 유대인의 회당이나 사람들을 찾아갔을 것이에요. 근데 자기가 지금 돌아다닐 수 없잖아요. 갇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대 지도자들을 초청한 것이, 좀 와주십시오라고 부탁한 것이. 아마 그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 가운데 지도자들이 바울을 찾아왔던 것이. 바울이 자신을 소개하죠. 여러분이 저에 대해서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우리 민족, 백성들을 이렇게 무시하거나 우리 조상들의 관습이다, 풍습이다 말씀을 배척한 일이 없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내가 억울한 누명을 썼고 죄인의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곳에서도 내가 무죄 석방 당할 수도 있었는데 유대인들이 반대하는 바람에 그렇게 되지 못하고 내가 가이사 황제에게 재판을 의뢰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기까지 왔습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나는 유대인들을 미워하거나 유대인들에게 내가 고발하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온 것이 아닙니다. 라고 자신의 모습을 변론했어요. 나는 우리 민족의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이 쇠사슬에 매여서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라고 알렸어요. 참 감사하게도 로마에 있던 유대인 지도자들은 편견이 없었어요. 저 유대 사회에서 무슨 편지가 와가지고 바울에 대해서 이야기한 적이 없습니다. 저 유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바울을 고발하거나 욕하거나 한 적이 아직은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래서 당신에 대한 편견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당신이 예수라고 하는 예수의 복음이라고 하는 그런 사상을 가지고 유대 사회에 전하다가 많은 사람들에게 반대를 당하거나 한 적이 있다는 소식은 들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이야기를 새로운 사상을 주장하다 보면은 그럴 수도 있지요 라고 하는 아주 배려 깊은 아량 있는 그런 어떤 열린 사고의 모습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어요. 참 감사하죠. 그래서 날을 정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당신의 그 사상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무엇인지. 그래서 날을 정하고 하루에 그 유대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이 모였어요. 바울이 유숙하는 집에 한 몇 명이 모였는지 몰라도 지도자들이 모였겠죠. 거기서 바울이 하루 종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증거했어요. 크게 두 가지를 정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했어요. 하나님 믿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 내가 유대의 교사였습니다. 자,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라고 설명해 준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 이야기한 것이 구약의 말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과 그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의 말씀을 잘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고 있는 성경, 이것을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결국 무엇을 이야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권해주었어요. 일종의 설득을 한 것이에요. 바울이 아침부터 밤까지 거기 있는 유대 지도자들에게 자신의 지식과 구약의 말씀을 다 동원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예수님을 설득하여 권면해 주었다는 것이. 바울이 할 것은 다 했었죠.
반응이 어땠을까요? 좋았을까요? 나빴을까요? 아유, 로마에 와가지고 하나님 사역을 위해서 꿈과 비전을 가지고 딱 와가지고 이제 쫙 이야기했으면은 뭔가 짜잔하고 뭔가 나타나면 좋았을 것인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바울의 증언을 신뢰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기서 믿었다라는 표현이 믿어서 구원받는다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이해했다는 것이. 이해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었다. 아니, 많았다는 것이. 서로 논쟁했고 바울과 마음과 생각이 맞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기대와는 다른 모습이었어요. 모두가 이제 흩어지게 되었어요. 저녁에 바울이 마지막으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께서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 조상들에게 하신 그 말씀을 내가 생각해 보니까는 옳도다라고 이야기해 주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니 이사야서 6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바울이 인용합니다.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구나. 이 백성들이 마음이 우둔하여졌어. 어디서고 둔해져가지고 귀로는 둔하게 듣고 눈은 까맣다. 보십시오라고 말하고 막 보여줬는데도 둔하게 듣고 눈을 감고 있는 형국이다.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라고 이사야 선지자가 말씀했다는 것이. 이 말씀이 옳도다라고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이 선지자의 말씀과 같이 당신들이 귀가 막혔고 눈이 막혔고 마음이 닫혔다. 그것은 이사야 선지자가 경고한 그 말씀 그대로 그 꼴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자, 이 말씀은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유대인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이에요. 그 나중에 요한 사도도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그 구원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떠나 그 백성에게서 떠나 이방인들에게 보내어진 것이다 라고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내가 마지막으로 유대 지도자인 당신들에게 소망을 가지고 이야기를 증거해 주었지만 여러분이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거절하니까 그것은 결국 유대인들이 아닌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열려졌다는 말씀의 실현이고 증거입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내가 그 사명을 위해서 지금 여기에 왔고 그 사명을 감당하고자 합니다라고 선포하는 것이에요. 그 말을 들었던 유대 지도자들의 기분이 좋았을까요? 안 좋았을까요? 별로 안 좋았죠. 당신들 소망이 없습니다. 이방인들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구원이 이방인에게 있을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니까 비록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듣는 유대인 기분이 나빴을 것이에요. 자기들 생각 중심으로 들었기 때문에 기분이 나쁜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지자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그 중심을 바라보았다면 그들 가운데 상당수는 마음으로 찔려서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었을 것이에요. 바울은 한순간도 그들에게 기분 좋아라고 한 이야기가 없었어요. 있는 그대로 진리만을 전했던 것이에요. 로마에서 바울의 생활은 편했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초장부터 이제 이런 상황이 되었으니까 뭐 그것뿐만이 아니라 로마에서의 바울은 어렵고 힘든 시간을 보내었어요. 꿈꾸는 로마에 왔는데 비전의 땅을 왔는데 바울은 사실은 원래는 로마에서 교회를 크게 세우고 성도들이 힘을 모아가지고
서바나 저 스페인 땅까지도 가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로마서에 그런 마음을 표현해 주어요. 그런데 현실은 자신은 갇힌 몸이에요. 뭐 집에서는 왔다 갔다 하지만 꼼짝도 못해요. 뭐 밖에 나가서 시장 나가서 뭐 사지도 못해요. 그냥 갇혀 있는 것이에요. 젖옷을 메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로마의 상황은 좋지 않았어요. 당시에 로마의 황제가 그 유명한 네로 황제였어요. 네로 황제가 한참 젊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괜찮은 왕인가 싶었는데 점점 본색을 드러내기 시작했어요. 흉폭하고 잔인하고 음란하고 악한 모습을 서서히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로마에 있는 교회들과 로마에 있는 성도들은 거기에서 편안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는 상황이 못 되었어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바울이 막 자유롭게 편안하게 복음 전하고 교회가 막 세워지는 상황이 못 되었다는 것이. 유대인들의 불신과 압박도 여전히 바울에게는 찾아왔을 것이. 바울, 우리는 열린 마음입니다.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해가지고 이야기했는데 안 받아들이는 것이. 바울도 더 이상 유대인들에게는 소망이 없다고 선포한 상태였어요. 바울의 몸은 점점 망가져가고 지쳐가고 있었을 것이에요. 몸도 점점 상했을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지금 이 성경을 누가 기록하고 있죠? 의사 누가가 기록하고 있죠. 바울의 친구자, 제자이자 동역자였던 누가. 그리고 함께했던 누가. 그 누가가 죽음을 맞이했어요.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의지하고 함께했던 그 누가가, 바울의 몸을 보살폈던 의사 누가가 죽음을 맞이한 것이었어요. 29절에는 성경이 없음이라고 적혀있죠. 다른 사본에는 이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서로 막 난리를 피우고 뭐 논쟁을 했다, 바울에게 막 논쟁을 이렇게 벌였다라는 표현이 있기도 하지만 정확한 것은 몰라요. 저는 29절에 없음이라고 하는 표현을 보고 누가의 죽음이라고 하는 글로 읽어져요. 이 당시에 누가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져요. 누가는 의사였고 똑똑한 사람이었고 분명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보면은 어디에서부터 며칠 지내다가 어디로 가고 그 다음에 바람이 불어가지고 어디 가고 아주 세세하게 기록하잖아요. 누가가 의사고 아주 지적이고 논리적인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하나 다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로마에서의 사건과 사고와 바울의 이후의 사건에 대해서는 아무 이야기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기록한 사람이 없으니까. 누가가 바울보다 먼저 죽음을 당했던 것이에요. 그리고 이제 39절에는 아무 말도 없고 29절에 아무 말도 없고 30절과 31절에 간단하게 마무리하면서 사도행전이 끝나는 것이에요. 앞에 상세하게 세세하게 기록되었던 것에 비해서 로마에 와서도 상세하게 기록된 것에 비해서 이후에 바울이 2년 동안 갇혀있는 시간은 아무 내용이 없는 것이 참 당황스럽지만 누가가 죽음을 맞이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은 어찌 보면 성경이 정직한 것이. 바울을 얼마나 절망이 컸을까요? 마음이 상심이 컸을까요? 자기도 이제 나이가 이제 다 되고 병서해가지고 뭐 지치고 상했는데 자신의 오른팔과 같은 동역자 누가가 죽음을 당했습니다. 바울의 그 마음이 어디 나타나 있는 거 아니? 디모데후서 말씀에 보면은 잘 알 수가 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의 아들이라고 삼았던 믿음의 아들 삼았던 디모데에게 디모데야 어서 나에게 좀 와다오, 어서 와다오라고 몇 번이나 부탁을 해요. 내가 힘들다. 내가 이제 끝이 얼마 안 남았다. 라고 하면서 자신의 연약함과 힘든 것을 그 아들뻘 되어지는 디모데에게, 자신의 제자였던 디모데에게 절규하면서 어서 와다오 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내가 정말 외롭고 힘들어서 낙심하고 절망했다는 것을
디모데 후서를 통해서 보게 되어져요.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감사하게도 디모데가 얼마 후에 도착했어요. 로마에. 바울이 아마 다시 한 번 더 원기 회복이 됐을 것 같아요. 바울이 힘을 내어서 그 2년 동안 갇혀 있는 동안에 우리가 알고 있는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와 빌립보서와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의 성경을 기록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골로새서와 빌레몬서에 보면은 맨 앞에 디모데와 함께 기록했다라고 기록했어요. 디모데가 왔기 때문에 바울이 힘을 내가지고 이 편지들을 쓸 수가 있는 것이. 거의 디모데가 다 썼을 것이. 바울은 불러주기만 하고. 디모데가 와서 바울이 마지막 그곳에서 2년 생활을 할 수가 있었겠죠. 그리고 성경에는 기록되어져 있지 않지만 역사에 보면은 네로 황제를 통해서 바울은 순교당합니다. 나무에 달려서 목이 잘리는 순교를 당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 나머지 이야기는 이제 다음 주에 30절과 31절의 말씀을 나누면서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바울의 30년 사역이 마무리되어지는 시점을 바라봅니다. 로마는 바울에게 있어서 비전과 꿈의 땅끝이었고 사명의 마지막 목표였어요. 그곳까지의 여정은 고난의 길이었고 고난의 시간이었고 힘들었지만 하나님을 향한 뜻과 자신의 사명 앞에 로마를 향해서 나아왔습니다. 그러나 그 로마에서의 삶은 힘들고 어려웠죠. 비록 바울의 인생은 고단하고 힘들고 어려웠을지 몰라도 우리는 알죠. 왜? 바울이 그 비전을 이름으로 말미암아 목표를 이름으로 말미암아 남은 성경들이 완성되었고 동시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바울이 편하다, 즐겁다, 행복하다 그것이 아니라 바울의 그 여정을 통하여서 그 목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다는 것이. 그리고 그 로마의 교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생명의 복음이 전해질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은 승리의 역사일까요? 패배의 역사일까요? 승리의 역사였죠. 로마를 향한 바울의 여정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서 승리의 역사가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울의 삶을 로마를 향한 여정을 바라보면서 오늘 우리의 길을 바라볼 수 있기 바라요. 우리의 삶의 여정을 돌아볼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목표를 함께 나눌 수 있기 바라요. 그것이 내 뜻과 내 욕심을 이루는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 주신 사명이 이루어지는 승리의 마지막 종착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